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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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밤새도록 열이 나가지고 어저께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도록 그냥 정말 몸에 뭐가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세균이 들어왔나 뭐 그게 느껴질 정도로 밤새도록 아주 혈투를 벌이고 새벽에 섰습니다. 어제 묵상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몸에 병균이 들어온 거잖아요. 병과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랑 싸우는 거죠. 우리 인생에 보면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밤에 너무 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정말 이 뇌에 정말 뭐 하나만 건드려도 정말 인간이 살 수가 없구나. 어제도 계속 그 열이 막 나니까 뭐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선망 증세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15년 더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이고 은혜로 주신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밤새 들었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 시간과 하루와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히스기야 여호와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형통을 경험했던 참 귀한 왕, 다윗 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참 귀하고 선한 왕인데 그런 이런 왕에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병이 들고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전쟁과 그 병들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일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요셉도 노예로 잡혀가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안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요 나쁜 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병이 들었다 나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들었다 나았고 15년 더 삶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예.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보고 돌아보는 사람 참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누가 왔어요? 여기 의미심장한 한 왕이 나타나죠. 바벨론의 왕. 이 당시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아시리아.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저 변방에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 삼국시대로 말하면은 그 고구려가 꽉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기 경주 저 구석에 조그만 그냥 신라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 먼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가 아수르 통과해가 쫙 뒤에 있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듣고 온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 내용이 이사야 39장에도 적혀 있거든요.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병들었단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오면서 난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예물을 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팔짱이 열리죠. 그래가지고 오늘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에게 뭐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로 나올 줄 꿈엔 줄 알았겠습니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멀리서 온 손님이니까 저도 교회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여기 다 인사시켜드리면서 여기 다 보이고 설명도 다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됐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제 방도 다 보여드리고 손님이 오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절을 16절에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멀리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왕국에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일이었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일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역사는 이 히스기야 이 행동을 제가 이런 한번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뭐냐면 순진한 히스기야. 자, 지금 이 열왕기야 20장을 지금 바벨론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거를 최초로 읽은 사람들,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난민촌에서 거기서 이제 포로된 정말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아이고야 이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야 이 히스기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역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바벨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는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어, 저기 창고에 가져갈 게 많네.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역사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뭐 악하다, 교만하다, 자기중심성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그 역사를 정리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긴 일이에요. 동시에 히스기야는 어떤 면이 있습니까? 교만의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잘 살다가 타락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히스기야 안에는 이미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 참 목동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살인죄와 또 이 간음죄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없었던 게 올라온 게 아니라 있었던 게 올라왔단 말이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잠재적 죄인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인간의 이 양면성을 성경이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죄 안 짓고 착한 일 하며 살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동시에 내가 죄 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 형상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요동하는 삶, 불안한 삶, 정처 없이 떠도는 삶으로 그리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항상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 귀신은 모습이 항상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인격적일 때도 있다가 비인격적일 때도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사니까 뭔가 요동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기대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삶,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에겐 다 이게 돼. 사도 바울 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됐죠. 복음만 미친 사람처럼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도 바울도 뭐 때문에 고민한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만나서 복음으로만 살고 선교하며 살았던 전도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도 뭐 때문에 고민한다? 자신 안에 있는 양면성 때문에 고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양면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괜찮아. 내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어. 내가 하나님 형상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시에 본다는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이 연약함. 자, 우리는 이게 당연히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큰 교만이고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왜 그럴까? 자,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거는 마치 자기 안에 속 안에 있는 걸 다 까발린 거죠.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사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잘못한 거였다. 그럼 이게 뭐가 잘못한? 자기 과시욕이었다.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럼 히스기야가 그게 원래 없었던 건데 생긴 거냐?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히스기야 안에서 아버지 아하스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런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그 묵상집에서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다 보세요. 16장 7절 정도로 보십시다. 지난 자, 10월 1일 묵상인데 화요일 거 거기에 보면은 일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6장 7절 보세요. 자, 아하스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고 친히 청하는데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아하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잘 버티고 있었는데 버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 요청을 하는데 아수르한테 요청을 해요. 이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남유다를 도와줘가지고 전쟁에서 이긴데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다 개조해버리고 아하스 왕 보기에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냥 알랑방군 다 낀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하는 행태가 이 역사의 거울로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안에 뭐가 있어요? 잘 드셔야 돼요. 아하스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요소가.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로 가는 삶.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이게 있었다 없어서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이게 나오는 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안 나타나면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나타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은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뭐, 어떤 은혜요? 히스기야 안에 있는 아하스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대에 문하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다윗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성경에 엄마가 안 나와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뭔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가족들이 왕의 기름을 받는 자리에서 끝까지 안 불림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서자가 아니었나. 뭔가 이게 좀 적절한 출생에 뭔가 그 비밀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이 다윗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 왕을 만납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엄청 잘해줘요. 돌보아주고 왕궁에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가. 그 다윗에게서 사울은 아주 은인.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사울 왕 있고 또 다윗에게서 그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다윗의 아들 중에 그 반역한 압살롬. 그러니까 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왕 이야기. 거기 보면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왕 이야기. 이 세왕 이야기의 그 책이잖아요. 얇은 책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다윗 안에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계속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이 다윗 안에 압살롬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계속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세왕 이야기의 키는 뭐냐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 다윗 왕 안에 있는 이 압살롬의 요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안에 아하스의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히스기야 안에 므낫셋의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뒤로 새카맸다니까요. 새카매 악한 왕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의 여정 안에 이게 전쟁을 통해서 또 병이 들었을 때에 이때는 이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뭡니까? 희숙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거고. 병 들었을 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면벽하여 하나님께 그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시간을 더하여 얻었더라.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그 여호와 연합한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붙는 삶으로 이겨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진짜 위기더라. 마치 다윗이 목동 때는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희세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장 해제되고 마음을 탁 내놓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 선줄로 아니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이게 유혹인지 이게 지금 뭐 심각한 문제인지 잠깐 방심한 틈에 여러분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히스기야 안에 있는 아하스의 요소 이게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히스기야 참 선한 왕 안에도 이런 아버지 닮은 모습이 있구나. 야,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아하스의 요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방치했다가 어떻게 된다? 바벨론 먹잇감 되고 포로 된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듣고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몇 절을 보냐? 19절 보세요. 19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긍정으로 보입니까? 부정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건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거 너무 귀한 태도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를 보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뭐야?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태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게 긍정 같기도 하고 부정 같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원어를 읽어보면 원어도 명확하지가 않아.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혼재돼 있어요. 양면성이에요. 희색의 거복,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귀한 고백이라고. 그런데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양면성이라고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주일 힘쓰면 우리가 정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주일만 감당하고 있으면 우린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중심성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 안일함이 없는 줄 착각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애매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양면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지금 자기만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바벨론 왕 왔다고 다 까보인 것 때문에 이제 후대가 당할 일들을 그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나는 안 당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다음 세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적어도 내 앞의 세대와 내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좀 그래도 긍휼히 보면은 이 악한 시대에 악한 그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참 박수 받으려고 참 잘했다, 귀하다, 이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돼. 15년을 더 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왔다고 그 바벨론 왕한테 내가 지금 잘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아하스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사실 히스기야 하면 이 일이 엄청 큰 일이거든요. 히스기야의 터널. 성지순례 가면 다 뭐 합니까? 히스기야 터널 갔다 와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히스기야 하면은 성지순례 하면서 히스기야 터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대단한 그게 엄청나게 긴 데를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혜를 내가지고 그 지하 통로를 해가지고 엄청난 굴을 뚫어요. 실로암 연못까지. 꼭 가볼 만 하거든요. 그거 큰일인데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성경은 그걸 한 줄로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전쟁 때 어떻게 했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고 병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중 주중입니다. 주중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요. 구원받은 구원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는 우리 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건물을 지었다. 에? 매일교회가 야 여기까지 왔다. 이게 우린 큰일 같지만 이건 역사에 한 줄밖에 안 남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 한글날이 우리 한글의 이 우수성과 이 역사성, 이 위대함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날인데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이제 식민지 삼아가지고 통치할 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국 백성들의 이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요. 창씨개명하고 다음에 뭡니까? 이 한글을 없애려고 합니다. 한글을. 그러니까 나라를 뺏겼습니다. 땅을 뺏겼습니다. 주권 뺏겼습니다. 백성도 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노예 같은 그 식민 지배의 삶에서도 뭐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 한국말이라고 하는 이 한글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 그 나라의 민족의 언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민족성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잖아요. 완전히 폐허. 끝.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근데 2000년에 나라가 회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를 20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야. 그 아일랜드란 나라도 보면요. 그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말할 때도 그 뭐 여러 가지 분쟁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도 아일랜드의 언어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일랜드가 끝까지 그 나라의 언어를 지켜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그 민족의 언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다 바벨론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강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누가 써서 전달해 준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여주는 거야. 그 책을 읽으면서 뭡니까? 우리 민족이 어땠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히스기야는 뭘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연약함이 있었고, 이걸 보는 거죠.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여호와 연합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읽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여러분, 한글날에 우리가 한글의 이 우수성과 이 역사성을 붙들고 참 감사하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동하는가. 어젯밤에 열이 막 오르고 설사를 하고 밤새도록 막 사투를 벌이는데 정말 뇌가 이상해진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운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뇌의 한 부분만 건드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막 이해가 되고 상상력이 떠오르고 통찰하고 분별하고 기억하고 막 그런 게 제가 잘난 줄 알았죠.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니까 너무 잘 보이고 막 툭툭툭 나 정말 잘한다 막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깊은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 생각도 그 마음도 그 기억과 그 상상과 그 통찰과 분별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서 열이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떤 긴장이 었냐면 제가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멈추지 않으면 이 지금 복잡한 이 머리가 막 이렇게 가는 어떤 이게 멈추지 않으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우리가 생각다운 생각을 하고 기억다운 기억을 한다는 게 큰 은혜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구나. 여러분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특별한 기회인데 우린 연약해졌을 때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누굽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암을 낭비하지 말라.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그 시절이 없었다면 한글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글날을 제정해서 우리 한글날 지켜야 된다.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런 거 했을까요? 고난이 오니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양면성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이때요. 무엇을 붙들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동행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거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역사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양면성 있는 세상, 양면성 있는 인생의 길에 여호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결단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저 기도하십니다. 주여